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하늘에서 7 인봉한 책을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7 인봉한 이 책은 앞뒤 좌우로 다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의 책인데 사실은 심판의 책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지상에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가지의 인을 다 떼는데 7번째 인이 마지막 인이 되겠죠. 그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그 인 속에 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7 나팔이 곧 7 나팔의 그 내용이 곧 7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7 나팔,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 됩니까? 7번째 나팔이 되겠죠. 그 마지막 나팔 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지상에서 대규모 휴거가 일어나죠. 바로 이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5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점은 7번째 인, 그리고 그 인 속에 5번째 나팔서부터 6번째, 7번째 나팔까지가 대환란의 내용입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상에서의 휴거, 대규모이고 또 공개적인 그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대환란이 끝날 때에, 거의 끝나는 무렵에서 일어나는 휴거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환란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휴거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환란을 통과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환란 전에 휴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휴거, 환란 전에 있을 그 휴거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좀 더 뒷부분에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이미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재앙이 정말 치명적인 그런 하나의 사태가 될지라도 여전히 대환란과 비교했을 때는 미약한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될 그 대환란은 정말로 이전의 재앙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가장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처음부터 대환란과 대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인을 떼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흰색 말, 희다라는 것은 어떤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의를 가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백마를 탔으니까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하늘에서 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인을 떼시다 말고 또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는 말이 되지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러니까 흰색을 포장해서 그리스도 인양 흉내내는 어떤 존재이겠죠. 바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활은 살상무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활을 가진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사단의 영이 이 지상에 있는 백마탄자, 곧 적 그리스도, 사람이죠. 사단은 영이고요. 이 백마탄자로 표상되는 적 그리스도와 합체, 육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단의 영이 그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말 광란적인 미친 듯한 그런 아주 살기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이제 죽어지게 되죠. 이사야서 14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 미리 다 죽음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런 말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다르고 너는 온 세상 하늘도 네가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그자냐라고 놀라면서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되묻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살인적인 광란을 벌일지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이 권세는 사단에게서 받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누가요? 용이, 사단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면류관을 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사단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느 부분은 이미 이겼다는 뜻이겠죠. 또 계속적으로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받고 이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첫째인을 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지상에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건의 미스터리가 참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 불법의 미스터리, 비밀이 뭡니까? 또한 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였단 말이죠.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까지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도 역사 속에 많은 모양,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 그리스도는 등장했고 나타내고 또 세상에 어떤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막는 손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저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세상으로 만들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첫째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을 거두시는 것이 바로 첫째인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출생합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어디를 배경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고 하여튼 어떤 연관성을 가진 지역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8장에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사람을 아주 예언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죠. 바로 북방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이 북방왕에 대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350년 전에 다니엘서에 기록해 둔 거예요. 그리고 35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북방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등장을 해서 그게 기록된 대로 자신의 삶과 일생을 또 행적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그 대왕의 대제국이 결국 그의 사후에 그의 4명의 장수들의 손에 일일이 다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 지금의 시리아, 터키 이 지역을 맡아서 정복하게 되는 왕조가 있게 되는데 그 셀류쿠스 왕조의 하나의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악한 사람인데 특별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어떤 행적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유대인으로서는 정말로 괴로웠던 그런 어떤 적대자였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있죠.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 본래 이름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고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불러라.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이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신성 모독을 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그리고 유대교를 철저하게 이제는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생애가 쭉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의 생애가 아닌 진짜 적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를 예언적으로 연결하여 다니엘서 이제 9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정말로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왕으로서 시리아 지역을 이제 배경 삼아서 그 악행을 했으니 또 지배와 통치를 했으니 적 그리스도도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시리아에서 출생을 하든지 아니면 시리아를 배경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시리아와 연관되어서 어떤 출현을 하게 되든지 하여튼 시리아와 관련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10왕들 중에서 3왕들을 자기의 이제 거짓말로 또 화술로 정복시키고 완전히 그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상한 그의 능력, 그 또한 그의 업적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더더군다나 이 사람을 아마 구세주인 양 그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태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냥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 혼자만의 동무대 같이 막 그냥 하지 않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다 뜯어고치고 그냥 다 정상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박수를 치고 환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좌익적이고 또 그런 어떤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또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전부 다 좌익에 기울어져 있고 정말로 성경과는 대적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렇게 잘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대항해서 싸우려 해도 힘이 안 되는 거죠.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은 유럽이 다 연결되어서 한 힘이 되고 한 나라 같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실리적인 문제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유럽의 나라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열렬히 그죠? 정말 저렇게 위대한 사람은 그냥 온 다른 세상 다 나라를 다 정복하고도 우리가 유럽을 높이 세울 수 있겠다. 이 트럼프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얼마든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조만간 등장할 것을 성경이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이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좋은 뜻은 아닙니다. 강하고 아주 그냥 난폭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탐욕스럽기까지 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굉장히 강한 인상이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하겠죠. 거기다가 탐욕스럽고 거칠고 뭐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괴휼에 능하다. 이게 그냥 괴휼이라는 단어는 뭐 정상적이고 괜찮은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만 그러나 이 괴휼 여기서 사용된 괴휼의 의미가 적용되는 대상자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에 능통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고 속이는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고 그 사단의 본성 속에 태어나는 적그리스도니까 말이에요. 말이 계율이지 사실은 거짓말로 아주 모든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 말씀이죠.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냥 부수고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그 미친 듯한 그런 정오심과 그냥 분노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말이죠.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의주를 가진 거예요. 용이 여의주 자기의 뜻대로 되는 그런 구스를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용, 사단, 적그리스도 다 같은 부류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기에게 대적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수수깡 그냥 꺾어버리지 다 꺾어버리고 특별히 성도들을 멸하리라. 정말 이 적그리스도 등장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빠질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예요. 겉으로는 전쟁도 없어요. 그런데 뒤로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얼마나 사악한 행동을 하는지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여지를 하지 마지막 순간이게 되겠죠. 그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내글 공약이 있는데 세계 민들을 향하여서 세계의 평화를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앞으로 전쟁 없을 것입니다 하고 모든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 사인해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에 전쟁을 금지하는 그런 평화 조약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것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강력한 지도력,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정말 자기들이 대망하여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메시아로서 영접하게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너희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정말로 그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온 민족과 세계에 높여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둘러싸인 적대 국가들, 적대자들로 인해서 늘 경계를 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런 마음을 놓지 못했더랬는데, 그런데 저 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서 평화 조약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 풀어지게 되고 이제는 됐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8장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온에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리.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성벽도 다 없어요, 문도 없어요, 빗장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 개방해놓고 살아도 염려 없다. 이제는 적대자들이나 적대 국가에서 우리에게 어찌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제는 적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해하고 이제는 평화롭게 잠깐이지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는 적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또 성경도 예언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되겠죠.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제3성전을 이제 세우게 될 것이다 예언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로 막 그냥 고민해 가면서 정확한 때, 정확한 어떤 그런 방법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가능하고 적당할까 하면 깊이 생각하고,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묵상도 하고 또한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바로는 바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여서 세계의 거짓 평화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로 오인하고 영접하여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메시아가 왔으니 성전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믿어서 평화 조약이 일단 선포됐으니까요, 이제는 적대 국가가 어떻게 해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자기들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는 예루살렘 자기 땅 안에 한복판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을 싹 밀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순식간에 그냥 번개 작전으로 세워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하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단은 성전은 서야 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 오기 전에도 설 수 있고 적 그리스도 온 뒤에 왔어도 되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제 거짓 평화가 선포된 뒤에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밀어버려도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모슬렘들이 그냥 경악을 할지라도 자기들 성지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반항할 수 없습니다. 왜? 적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전쟁하지 못한다 하고 온 세상에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반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첫째인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란은 그 자기들의 핵시설이 타격을 받고 폭발을 하고 어마어마한 핵재난 가운데서 지금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원수, 정오 막 이런 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전쟁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오심을 그냥 숨긴 채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그 차에 또 제3성전을 지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슬렘 그 성전 황금동 산을 무너뜨려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런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참았었어도 제3성전, 우리 황금돔 사원을 무너뜨린 것, 또 너희의 제3성전을 세운 것은 도무지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전부터 이제 암암리에 작업해야 된 것을 이제 막 순식간에 막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얘는 주변 국가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을 아주 맹폭격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이 이란의 그런 분신과 같은 그런 테러 집단이잖아요. 지금은 그 예멘 정부를 청사를 다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정해 줄 수 없는 테러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테러 집단들이 행악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냥 거기서 맹폭격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란이 돕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란에게도 엄포를 막 하는 거예요. 절대로 돕지 말라. 너희가 돕는 날에는 이란에도 내가 폭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말이죠, 최신의 무인 정찰기를 이란으로 띄웠어요.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 특별히 그 정찰기가 정찰을 하고 돌아온 지역이 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깜짝 놀랍게도 부세르라고 하는 그 원자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 이란 안에 보게 되면 원자로가 있는 곳은 사실은 이란 땅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왜 특별히 부세르라고 하는 그 지역만을 정찰하게 했을까?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금방 무릎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세르 원자로가 있는 그 지역이, 부세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고대 도시 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 예레미야 49장에 나오죠. 그 엘람에 있는 원자로가 폭발될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마치 칠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미국이 치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치게 될 거예요. 미국도 정말 정치적으로 자기 앞장서서 이란을 대적한다는 것은, 공격한다는 것은 물론 이기려면 뭐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안목 안에서 앞에서 어떤 명분을 분명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섣불리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죠. 자기들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것은 있는 이상에 자기들은 먼저 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세간의 그런 이목이다, 뭐 불평 어쩌다 뭐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분명히 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첫째 인이 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영접했다고 그냥 그 성전 황금동 산을 밀어버리고 그다가 제3성전을 세우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냥 하루하루 막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부글부글 막 폭발 직전에 있지 않겠어요? 이게 첫째인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둘째인이 떨어집니다. 3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인을 뗐더니 붉은색 말을 탄 자, 그 피, 전쟁, 벌써 이 색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화평하고 있는데 왜 화평하죠?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평화 조약이 7년도 가기도 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인을 딱 떼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 공약이 순간적으로 그냥 없었던 것 같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온 세계가 마치 전쟁터와 같이 여기저기서 막 전쟁을 하게 되는, 물론 지금도 이런 사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둘째 인을 뗀 때에는 정말로 이 세상의 화평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가 되게 되죠. 서로 죽이게 한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큰 칼을 받았다. 앞에 건 앞에 것으로 진행이 되고, 또 큰 칼은 큰 칼대로 또 다시 더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과장이 없죠. 과장법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것을 그냥 강조하게 생각해도 전혀 과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칼이다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칼이죠.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인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는데, 서로가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거보다 또한 비교할 수 없는 큰 전쟁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이 그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직까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남아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쟁에 대한 예언인데, 사실은 세계적인 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한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어떤 영향력으로 두고 볼 때 세계 전쟁과 조금 더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전쟁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과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이 초토화되는 그런 하나의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핵무기가 동원되는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전쟁이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에스겔서 38장과 38장의 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면 곡과 마곡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곡은 마곡이라고 하는 땅 이름이에요. 마곡 땅의 대장이 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곡 땅의 곡이 이제 대장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죠. 곡의 침략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에스겔서 38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마곡 땅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로스가 있고 메섹이 있고 두발이 있다는 거예요.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하고 있고,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두발로스크, 그러니까 시베리아 지역의 주요 도시를 말씀해주고 있죠. 스코필드 성경 주해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모아보게 되게 되면 러시아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그 러시아의 왕이 누굽니까? 곡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푸틴 같은 사람이 되겠죠. 계속 푸틴이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곡으로서 남게 될지, 아니면 또 그 사이에 베껴서 다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푸틴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가하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그 에스겔서 38장 5절 6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러시아를 필두로 다른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연합 군대로 들어갈 국가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지도 속에 대략적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가장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지도를 아마 찾아와 봤습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페르시아, 바사죠. 이란이 지금의 이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바로 지금 마곡, 고멜, 두발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는 도갈마 족속이 되죠. 도갈마 족속은 터키와 터키 위의 지역, 터키 아래 시리아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지역 민족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이라고 하는 게 또 적혀 있는데 그 고멜은 게르만족, 게르만족 저 위로 흑해 위로까지 다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참 방대한 그런 지역에 이르는 많은 그런 이슬람권 나라들이 이 전쟁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구스는 뭡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죠. CUSH라고 적혀 있는 그게 구스죠. 수단,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저기도 정말 강력한 극보수주의적인 이슬람권이죠. 그 다음에 또 붓이라고 있잖아요. 왼쪽 PUT 붓이라고 있잖아요. 알제리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 이뿐만 아닙니다. 붓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모로코도 포함되고 그 북아프리카 거의 전부 지역이 다 이 속에 포함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게 되면 제일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노란색이죠. 삥 둘러싸는 그런 이슬람권 나라들이 다 그냥 전 방위에서 협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그 신무기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림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오랜 기간 전쟁 통해 그 뒷배경인 서방 국가 또 그동안에 미국의 원조로 인하여서 정말 기진맥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는 국력이 쇠진할 대로 많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많이 이제 탕진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쉽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거기다가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불편한 시선을 보내지 않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명분 없는 그런 또 싸움을 또 싸운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 전쟁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좀 힘을 더 보강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전쟁을 하더라도 좀 더 있다가 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란이 숨어서 이런 첫째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제3성진이 건설되는 걸 보고 얘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 주변의 국가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공격하러 들어가자. 그리고 러시아야, 당신은 우리하고 맹약한 우리의 맹주가 아니요. 들어오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당신에게 그런 뛰어난 미사일과 그런 전쟁 무기들이 있으니까 꼭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할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중동 지역의 이 패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냥 아가리에 이 갈고리를 끼워서 끌어당겨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아주 기습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 상황을 여러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평화조약이 선포되고 그러면 문빗장 없이 평화롭게 살고 삼성전 건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 손 다 내려놓고 있을 그때에 얘는 갑자기 기습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방에서부터
얼마나 대대적인 공격인지 아까 지도에서 봤잖아요. 그걸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예,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화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습적인 공격에 또 모든 사방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합 군대를 이기는 이 터무니가 없을 것입니다.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구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 스바라고 하면 스바와 드단이라고 하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남단에 있는 뭐 예멘, 오멘 이런 오만 같은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죠. 이 나라는 같은 이슬람권입니다만은 이란과는 또 그냥 상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수니파, 시아파 그런 종주권 싸움 때문에 원수보다 더 원수지간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정말 성경 예언이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얼마나 상세하고 정확한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슬람권인데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빠지고 이집트도 빠지고 그죠? 그 외에 나머지 전부 이란과 함께하는 그런 시아파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스바와 드단,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이슬람 국가입니다만은 비난을 해요. 너희들이 뭐 하느냐? 우리는 당신들의 그런 침략 행위를 우리는 반대한다. 두고 볼 수 없다. 막 이게 소리치는 것이죠. 도둑질이 아니냐? 다시스의 상고 장사꾼들, 다시스 지금 스페인 또는 뭐 영국 이런 식으로 배 해안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서방 국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이 또 함께 다 이렇게 막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습적으로 공격에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몰랐고 도울 수도 없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고 그냥 막 말로서라도 막 그냥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 기습적인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죠. 또 러시아까지 참가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이 연합 군대를 대적해서 손 놓고 있다가 자기들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에스겔서 38장 19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로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연합군 모든 이슬람권 국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전 국토가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도 큰 피해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주 그냥 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천년왕국을 위하여 신속한 재건을 이루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39장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수거한 무기들, 연합군 군대들의 적군들의 무기들을 불태우는 데만 해도 7년이 걸렸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불을 대신을 썼는데 7년 동안 썼대요.
그런 무기가 무슨 무기일까요? 핵무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소형화시킨 핵무기, 그냥 소형화시켜서 그냥 총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핵 연료, 배터리 같은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 다 정리하는데 7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던 시체들을 정리하는데도 7달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왜 7달이 걸립니까? 방사선에 이게 노출이 되어서 그것을 함부로 누구든지 다 막 만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다가 뼈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다가 깃발을 꼽아 놓고 신고를 하고, 그러면 깃발을 보고 와서 전담한 그냥 막 옷으로 무장한 사람이 와서 이제 시체 처리반, 방사능에 오염된 시체 처리반이 와서 그걸 이제 수거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최소 7달 이상의 시간이 시체 처리하는 데만 걸리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곳에 곡이 매장될 것이다. 곡. 뭐 지금으로 치면 푸틴이 거기 죽는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날 전쟁은 대장은 안 오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지도자는 다 자기 나라에 있고 전부 다 막 전자기기로 싸우고 컴퓨터로 싸우고 뭐 미사일로 싸우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곡이 그게 전장 때 들어왔어요.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죽어요. 그리고는 그 시체가 바로 이 사해 동편 그 골짜기에 이게 통행이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방사능 오염 때문에 통행이 거치게 되는데 그 골짜기 전체를 다 매장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그리고 하문곡이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때 그곳에 곡도 죽고 곡과 함께 온 군대들도 죽고 연합군들도 죽고, 그래서 그 모든 시체들이 그곳에 매장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에스겔서에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그냥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큰 지진이, 에스겔서 38장 19절입니다.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이죠. 이 전쟁에.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자마자 막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날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침공하는 그 날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22절로 내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으로 그들을 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온역과 피, 온역을 치는 것은 넷째 인을 뗐을 때거든요. 네 번째 인을. 그 다음에 피, 폭우, 우박, 불, 유황 이런 것들은 7째 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온역은 넷째 인, 피, 폭우, 우박, 불, 유황은 7째 인. 무슨 뜻이죠? 이 전쟁은 둘째 인을 뗐을 때 시작되어졌는데, 그리고 셋째 인, 넷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인 때에 최종적으로 끝을 내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인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이 7째 인까지도 연결되어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7째 인 떨어질 그때에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에 지상 재림하잖아요. 그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저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스가랴서 12장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예요. 대환란의 그 끝날 때까지도 이 전쟁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손이 이제 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의 20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때 언제죠? 둘째 인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침공해 들어와서 기습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거든.
그것을 보게 되거든. 둘째 인이 떨어져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멸망은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대환란을 포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겪는 유대인들의 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게 되면 30장 7절인데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정확한 문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좀 랍비들 중에서도 야곱의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연구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자기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야곱의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유대 나라에 포커스 맞추어서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 그죠?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1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우리는 유대에 있을 거 아니니까 사실 이 이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유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 또 유대인 종교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그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야곱의 환란이 오는 날이니라. 그렇죠? 사실은 대환란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대환란보다는 둘째 인을 땜으로써 연합군이 공습에 들어오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과 대환란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거든 어떻게 되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보는 순간 얼마 남았죠? 이제는 대환란까지 기간이 둘째 인과 이제는 일곱 번째 인 속에 있는 다섯 번째 나팔인데 요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년이나 3년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3년 하고 또 반이니까 전체 다 합쳐도 한 5년, 6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기간 속에 야곱의 환란, 멸망, 환란의 날, 형벌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무너집니다. 깨져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실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해서 하나 안 다치게 해서 감싸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왜요? 형벌의 날이잖아요. 야곱의 환란이잖아요. 왜 환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그들을 이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 전쟁이 난 이후로 정말 큰 환난 속에 빠집니다. 다 깨어져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말은 여섯 번째 인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여섯 번째 인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재, 자연재해, 하늘의 그런 것들이 막 징조로 보이는 이런 때가 여섯 번째 인이에요. 그 다음 27절은 또 일곱 번째 인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일곱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대환란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25절, 26절, 27절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끝까지 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둘째 인으로 시작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인까지 쭉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역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인을 떼었더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잠깐 거짓 세계 평화가 주어졌는데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둘째 인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란이 선동 아래 주변 이슬람 연합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환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셋째 인이 떨어지고 넷째 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게 되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시간적인 거는 간격이나 공백이나 어떤 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인 떨어지고 좀 이따가 또 둘째 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 떨어지고 네 번째 인 떨어지는 거예요. 셋째 인이 떨어지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주 극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평이 제하해져 버렸으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떼지 않아도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떼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넷째 인은 어떻습니까?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 온역과 전쟁과 칼에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색깔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푸른색, 구린색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pale이라는 뜻이죠. pale. 이게 무슨 뜻이죠? 창백하다는 뜻이죠.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청황색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색깔이 아주 창백한 뭐 병색이 깊은 듯한 그런 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째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온역에 의해서 온 세상이 큰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다음 다섯째 인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이 이 일곱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래 신약 성도 또 교회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에요. 그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그냥 합당하게 살기만 살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땅한 결과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니. 성도가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것을 집착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성화가 되질 못했어요. 충분하게. 그래서 땅에 남겨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또 이 일곱인 심판의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일곱인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 속에 있는 이 하나의 시점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요. 또 강팍해진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또 동시에 원수들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다 심판하실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또 지상에 그때까지 남아있을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일곱인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그런 삶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도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상을 주시려고 하고 격려하시려고 하고 그러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바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구원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에 새로운 작정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처지지 않고 left behind 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올라가서 이 놀라운 휴구의 상을 또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